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너는 엘리야라 너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고 이르시되 인자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주 되신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주 되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주 되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주 되신다. 아멘. 심판이란 말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죠. 심판한다, 또 심판받는다. 그 얘기는 아주 결단난다, 아주 결단난다는 그런 끝장난다 하는 그런 부정적으로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는 생명으로의 심판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또한 영벌로의 심판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다 포함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생명으로의 심판, 생명으로 가는 것도 심판이요, 영벌로 가는 것도 심판이요. 즉 심판 후에 생명과 영생 또 영벌, 지옥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영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껏 살아야 100년 한 짝밖에 못 사는 사람이고 또 이 땅에 소위 역사라는 것이 기록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고 추정해 보건대 과거로 올라가도 우리 인간들이 지식과 또 우리 인간들이 경험으로 볼 때 겨우 거의 원숭이와 가까운 직립인간의 시초 구석기 시대 이렇게밖에 우리는 상상하고 추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구와 우주가 이렇게 잘 있어 왔으니 앞으로도 이러한 세상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든지 잘 보존하고 더더욱 살기 좋도록 향상 발전시키고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지구 환경을 또 우주에 정말 우주에도 많은 쓰레기들이 있거든요. 수명을 당한 인간이 쏘아리는 우주선을 비롯해서 또 쓸데없는 돌들이죠. 말이 돌이지 지구보다 더 큰 돌들도 우주를 떠돌아다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거 혹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구에 부딪히지 않도록 잘 조정하고 또 관측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지구와 우주를 인간들이 살기에 더 향상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 안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평화를 잘 유지해 보자.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하면 패망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고통과 죽음이 또 그렇게 벌어지니 평화를 잘 유지해 보자. 서로 사이좋게 서로의 이익과 공존하면서 잘 살아보자. 그래서 각 국가 간에 모여서 이 세상을 평화스럽게 잘 유지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유엔이잖아요. United Nations. 그래가지고 국제 협약, 국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국가 또 개인과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해치고 죽이고 침탈하고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로 이제까지 점철되어 왔습니다. 또 때로는 자연재해로도 망가지기도 하고 이렇게 지구와 우주는 점점 더 망해져가는, 어려워져가는, 부셔져가는 그런 것으로 근거리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걸 어떻게 잘 유지하고 잘 보존해서 서로 살기 좋게 평화의 날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발달된 과거의 능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오기도 하죠. 여기서 수만 년 전 이야기지만 이 지구에는 빙하기라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온 지구의 사람들과 또 모든 동물들이 식물들이 다 얼어 죽어야 되는 빙하기도 거쳐왔고 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물로 인해서 온 지구가 다 물에 잠겨서 심지어는 물속에 사는 물고기까지 다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오존층이 또 파괴됨으로 인해서 화재와 기상이변이 속출되고 있죠. 이 모두가 인간들이 능력의 범주를 벗어난 어찌됐든 이러한 자연재해까지도 좀 개선하고 또 보존하고 하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빙하기나 지구의 이 물로 홍수로 이 지구가 다 멸망을 할 뻔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참 용한 것은 신기한 것은 인간들은 또다시 저금의라는 것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는 벌써 지구의 역사가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50만 년이라는 것을 또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서도 마치 마지막 정말 다 심판에 이를 뻔한 적도 있지만 어쨌든 인간들은 아주 꾸준하게 끈질기게 적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인간들에 의해서
인간들로 인해서 망가지고 또 재건되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리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피조, 창조하신 바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심판, 종말, 멸망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다시 제공해 주실 것이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은 앞으로의 세상을 어찌 말하고 있는가?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다 찾아줘서 같이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 대해서 어찌 말씀하고 있는가? 저희 다 찾아줘서 신약성경 387쪽 정도에 있습니다. 자, 3장 7절 시작. 이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주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 하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어진 것처럼 이제 불질러지리라, 불태워지리라 라는 말씀으로 불사르시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 불사르기 직전까지 이 세상을 보호하신 바 되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올 것인데 그때까지 보존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죠. 또 개선하고 있을 뿐이죠. 발전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이를 때 불로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에는 만유의 피조, 창조도 있지만 만물을 심판하시고 만유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그에 대한 심판도 있다는 걸 우리는 직시하고 그 심판의 때를 잘 준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며 그 심판의 때를 잘 예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만유의 심판, 만물과 이 만물은 만유에 속한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으니 그것은 만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또 보이는 이 만물, 이것을 다 포함해서 만유를 하고 있는데 이 만유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보이는 우주와 만물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합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잘 봐야, 잘 직시하고 알아야 합니다. 만유의 심판, 그 직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육의 인간이 영의 인간으로의 영체로서의 부활입니다. 심판 직전에 육의 인간은 이제 우주와 만물이 심판을 받음과 동시에 불질러질 것이고, 이제 육의 인간이 영의 인간으로서, 그러나 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체로서 영의 몸으로서 부활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부활, 즉 심판 직전에 이루어질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 즉 영물의 부활로 나누어집니다. 간단히 말하면 생명의 부활은 구원 얻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심판의 부활, 영물의 부활은 구원 얻지 못한 자들과 마귀와 악한 영들에 대한 지옥 영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협박성의 말이 아님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종교나 단체의 지도자는 그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자들, 또 그들의 주장대로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설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를 믿고 또 자기의 단체를 믿고 따름으로 생기는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보이는 물질이나 또 보이지 않으나 그 위에 권세, 권력을 위해서 자기들을 주장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또 자기들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나 단체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로 온 것은,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몸, 즉 육체를 입고 온 것은 내가 고난받고 또 동족들에게 죽임을 당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가 고난받음으로 우리가 겪을 고난을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이죠. 그 피가 죄값을 합법적으로 치르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혀 예수의 자신의 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대한 이익이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고난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왜? 부활을 실상으로 보이기 위함이다. 예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내가 부활할 것 같이 너희도 동일하게 이렇게 부활하리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부활의 실상을 우리에게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실상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대로 3일 뒤에 예수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어떤 개인의 이익이 있습니까? 육신의 죽음은 생명유지의, 육체의 생명유지의 끝입니다. 예수가 내가 죽었다, 내가 죽을 것이다, 동족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즉 내 육체의 생명은 끝이 날 것이다. 우리 사람은 육체의 생명이 끝이 나면 다 끝입니다. 그가 생전에 아무리 잘난, 아무리 큰 권세자, 아무리 큰 부자,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진 소유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죽으면 다 끝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고 한 톨의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육체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죽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바대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너희들아, 이렇듯 너희가 나의 부활을 실제로 본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셔서 부활의 실상을, 부활은 반드시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생명의 부활에 이를 자가 어떤 자들인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부활에 이를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계속 살아계셔서, 이 땅에 살아계셔서 나를 따르라 한다면, 예수는 예수라는 당을 지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따르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는 죽임을 당하셨어요. 죽임당한 예수가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나와 동일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인데, 이처럼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에 이르려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자만이 생명의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 구원 얻어,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이미 구원 얻은 자들에게 이렇게 해야지만이 너희들이 생명의 부활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리 하라. 이리 하야지만이 생명의 부활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란 말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핍박과 또 멸시가 또 조롱을 받으면서까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예수 가신 길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겠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어떤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인을 받는 핍박, 때로는 멸시, 때로는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겪은 것이 바로 그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으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고 이 예수를 전파하는 것 때문에 만약 죽어야 한다면 육신을 죽는데 내어 죽어서라도 구원, 즉 생명의 부활에 이르도록 하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죽는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다 오지에, 저 사지에, 또 저 공산국가에 가서 그곳에 가서 예수를 전하다가 다 죽임을 당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예수를 전파하는 것 때문에 만약에 이것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죽으라는 겁니다. 육체를 죽는데 내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영혼 영생부활, 영체의 부활, 천국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나타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벌거벗고 다녀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전하는 것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하지 않는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고 나타내는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벌어들이고 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권세자가 되기 위해서 부끄러운 것을 가감히 부끄러운 것을 능히 감당하려 합니다. 정말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 우리 어려울 때, 우리 전 세대에 어려울 때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우리 남대문 시장, 우리는 그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 전 세대는 남대문 시장이라는 시장 통해서 골라 하죠.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철면피가 아니었단 말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려고 그런 거 한단 말이지. 그리고 요즘에도 그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도, 또 때로는 자기의 어떤 권세를 위해서, 국회의원이라는 권세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얼마든지 감당하지 않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아주 그냥 차 위에 올라서 가지고 그냥 넙죽 그냥 큰 절을 합니다. 뽑아달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사실은 그 내면은 자기가 나 권세자가 되기 위해서 잠깐의 부끄러움, 이 정도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 이 일에 부끄러워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 좀 하시고 다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구원받는 자들을, 그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목사님 저는 부끄러움이 많아서요. 누구나 사람은 다 부끄러운 자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근데 저는 많은 사람 옆에 가면 얼굴이 붉어지고요. 누구에게 말을 하면 그건 예수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이것이 내가 생명의 부활 천국 영생하는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영혼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받는 자라면 전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부끄러워 말라.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의 복을 아무리 전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서 내가 정말 울어가면서 그 앞에 무릎 꿇어서까지라도 예수를 전해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은 야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 네가 언제부터 그 예수 믿었다고 그래? 또 예수가 무슨 밥을 먹여주냐? 옷을 입혀주냐? 돈을 더 벌다 주냐? 나는 그 말에 개갱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우리는 그래 너는 지옥이나 가라 라고 돌아서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을 부끄러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가 생명의 부활에 있는 자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결코 부끄러움은 없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넘어가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딛고 넘어가야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부끄러운 것을 감당하는데 그걸 감당하는데 왜 예수를 전하는 일에 내가 부끄러우냐? 내게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는 생명의 부활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하신 주님의 육성이여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이라는 내가 예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하셨다, 나를 그가 피 흘려 죽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내가 내 예수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이제 나를 천국 가는 대열에 천국 가는 길로 들어서게 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열에 이렇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지. 구원 얻은 자들아 너희가 생명의 부활에 이를 수 있느냐? 생명의 부활에 이르느냐? 그러면 이리 하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리라. 생명의 부활에 이르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부탁의 말씀인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확신의 말씀인가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한 주님의 우리에게 명령이요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의 말씀, 확신적인 말씀, 분명한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에 이를 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이제 천국에 가면 천군 천사들이 우리는 수종을 받을 거예요. 이 땅에서 천사들은 우리를 구원하는 후자들을 도움을 받지만 천국 가면 그들이 수종을 받을 겁니다. 그들이 수종을 받으며 다시 사망도 없고 심판도 없고 애통한 것도 없고 힘들거려서 곡하는 것도 없고 육신의 아픔이 아플 때 고통받고 아픈 것도 없는 그러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니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믿고 행하는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리라 작정하고 즉각적으로 행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 생명의 부활에 이를 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고 즉각적으로 행하리라 작정하는. 그래서 참말로 이제부터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주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목숨을 잃으면 또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나타내는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전하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만이 이 일은 가능하오니 주여 나를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입는 성령의 감화 감동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 들어가기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서 합당한 자의 그러한 믿음의 행함이 있게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그 도구로 사용받게 주시옵소서. 다같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